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2026년도 가나안 교회 표를 정하기 위해서 정말 몇 달 동안 고민한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표를 이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함축하고 어젯밤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교인 단톡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2026년도 가나안 교회 표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외형적 성장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확장보다 영적 본질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이 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을 선포하는 방향 선언이다라는 것.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첫 주에 구원의 기쁨, 둘째 주에 예배의 감격, 그리고 셋째 주에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속해오던 로마서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기쁨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6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흐려질 때 감격은 의무로 바뀌게 되어져 있고 자원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쉽게 일하던 분들이 교회 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감사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은 섬김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섬김의 동력은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 낳았을 때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는 높이의 아이로 성장해 있어요. 말도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화가 날 정도예요. 괜히 얘기했어요. 5만 원이 결제되었어요. 구원의 기쁨은 모든 신앙 실천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하고 교회의 일도 감당해요. 그러나 내면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면에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의 감격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묵묵부답이에요. 이때의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유지해야 될 종교적 행위, 그 상태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신앙의 가장 큰 슬픔이 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무뎌졌다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회개는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절박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눈물은 죄 앞에서가 아니라 피곤함과 그리고 지침 그리고 억울함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흘러내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거는 예배는 더 이상의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안 갈 수는 없어서 그 자리가 의무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찬양이 하늘 보좌로 막 빨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더 이상의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그 4만 번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지 밀러는 거절당한 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응답받은 것에 대한 회상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극히 일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내용에 집착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동기, 누군가 나를 툭 치면 입 밖으로 톡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놀래지만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하게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감사하던 것이 이제는 탓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끝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요, 섬김이 특권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전도사 임명 받았는데 제가 축하한다 그러니까 뭐가 축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끌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더니 걔가 이 손 놓으라고, 이 손 놓으, 왜 그러냐고, 너 일로 오라고. 기쁘지 않는 일을 왜 하냐. 그잖아.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안 기쁘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그러나 안 기쁘면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예요. 제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목회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일이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계속해서 쿵탁쿵탁 뛰게 합니다. 주의 일하는 게 기쁨이고 즐겁습니다. 물론 피곤함도 있고 지침도 있죠. 그러나 섬김은 뭐다? 특권이에요. 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이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가 사라진다? 자원함이 사라져요. 네? 성경 읽읍시다. 그럼 막 자원해가지고 다다닥 다 자원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혜연 집사님께서 저는 단톡에 추가를 다행히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성경 단톡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면 운명을 바꿔낼 수 없어요. 인생 만만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 우리의 부모네들은 노력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부는 하늘이 내는 것이지, 여러분 백날 수고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돈을 200m로 쫓아가면 돈은 300m로 도망갈 거예요. 네. 물질은 여러분에게 와서 안겨야 돼요. 계속해서 안겨. 네. 그러니까
물질 쫓지 마세요. 물질 쫓으면 물질은 도망가요. 여러분들 삼성에 일하면 삼성에서 월급 주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경제에 문제 생기면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세 가지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수치 망신당하고 누구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면 교회에서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면 여기 다 써요. 노트에다가. 어떤 놈이 마음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벼락 맞게 해주세요. 가다가 코 깨지게 해주세요. 발 헛디뎌가지고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써요. 그리고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히스기야처럼 누구한테 모욕적인 편지나 뭐 이런 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꼭 읽어드려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당신 아들이 이런 대접 받고 있으니까 좋으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왜 나이 든 사람이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당에서 여기를 왜 와요? 더 먼 동탄에서 여기를 왜 와요? 파주에서 여기를 왜 와요? 왜 오기는 이 교회 재직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와야지. 만약에 중간에 다른 딴 데 가면 바람난 여자예요. 바람나면 안 돼요. 자, 옆에다 바람나지 맙시다. 신앙에 바람나면 안 돼. 해요.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안 해. 그냥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고. 그죠? 자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몇 년 동안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한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개척하라 그랬어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여기 오라 그랬어요? 차 안에서 온 거잖아요. 전 끌려왔는데 아들이 가니까. 아니죠. 우린 차원에서. 그러니까 차원에서 오면 뭐야? 기쁨이 있죠, 얼굴에. 아멘. 뭐 빚 받으러 왔어요? 뭐 나한테 너 오늘 은혜 안 주면 죽는다 너 이런 표정으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우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자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애써서 밀어내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더 이상의 활력과 생명이 넘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탱하는 의무 목록만 늘어날 뿐이에요. 무엇보다 슬픈 것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피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봤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세 가지가 무시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알을 낳도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밥도 아는 자자 뭐 이거 세 마디 한다면서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출생하고 그 자녀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부부의 위기를 이겨내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오래 대화하고 싶고. 그런데 다 피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피하고 예배하는 것도 피하고 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피하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3시간 집중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기도할 거예요. 요즘 옆 사람에게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축복한다 인사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도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뭐 권사님도 앉은 자리에서 한 8시간씩 해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분들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요즘은 안 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 권사님 요만큼 기도할 때 내가 요만큼 더 하면 돼. 예? 요즘 권사님 누가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합니까? 요즘 권사들은 다 나이론 권사들인데. 예? 그잖아요. 권사가 변하면 건달이 된다. 그죠? 예? 저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2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 갱년기 여성하고 중2 애들 때문에 못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 호르몬 주사를 병원 가서 맞으셔야 되거든요. 안 맞으니까 점점 남성화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어제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 원빈이 앉아 있어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우리 아내가 점점 잘생겨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 온 교인이 다 시험들. 나이가 들어도 이 조동아리 방정은.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 절정에서 뭐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올해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생기가 없잖아요. 주님, 제가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는 왕권의 지속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 상태. 옛날에는 기뻤어요. 예? 저는 엄마가 회수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버스 왕복 회수권을 주는데 교회를 들리면 정말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돼요. 저는 금호동 살았는데 교회는 왕십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버스 타고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왕십리에 내려서 교회 들려 기도하고 걸어서 금호동을 왔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때는 기뻤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가난하냐? 아니죠. 그때 가난했죠. 지금은 윤택하죠. 그런데 왜 그때의 기쁨이 없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신앙의 슬픔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잃은 채 신앙을 계속해야 하는 것, 이것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더 가난했다고. 그런데 그때 더 행복했다라고.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있어서 행복했어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집에 가면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늘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이 현묵이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굉장히 부잣집 자녀인 줄 알았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행복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에게 건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것.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때 오셨다가 여러분들 교회 밖을 나가면 뭐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성취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랑보다는 감사가 많아요. 불평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월의 관계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체험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래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죠. 예배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제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가나안 교회에 강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뭐 아픈 것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내 행복을 그 아픔과 그 힘듦이 엄몰하지 못해요. 제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힘듦이 제게 오면 그 열기에 수증기로 증발해 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우면 고난은 그냥 이까지 것쯤이야. 그죠? 이까지 것쯤이야. 보세요. 이까지 것쯤이야. 이까지 것쯤이야. 그거 하나 못 이겨? 앞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저 별거 아닌 거는 빨리빨리 치워요. 그거 계속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비하에 자기 침륜에 빠져가지고 우울이 공황장애 되고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또 높은 곳에 가서 또 뛰어내려가지고 부모 못에 못 박는 옆 사람에게 자살하지 말자 인사하세요. 아니 한혜연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둘이서 앞에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잖아요. 자살은 왜 일어나느냐면 생각을 키워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은 치워버리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하나님이 내 가디언이고 하나님이 내 스폰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요. 그죠? 이런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골리앗?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깨 피세요. 세상 앞에 당당했어요. 가난했는데 당당했어요. 옛날에 교회 장로님들 보면 가난했는데 당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죠? 예배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찬양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섬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뭘 계산해 봤어요. 근데 섬김은 뭘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무보수로 교회에서 7년 버스 운전했다니까요. 새벽에는 버스, 낮에는 그 뭐죠? 그레이스죠 옛날 그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목사님 지방 가면 자가용. 내 운전기사로 내 7년 무료 봉사했다니까요. 계산한 적 없어요. 무보수로 일하는데 뭐 용돈이라고 주면 땡큐고 처음에 20만 원 받았을 때 받기 싫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그 돈 가지고 뭘 사줬어도 저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왜죠? 계산을 필리핀의 사역도 계산을 안 했으니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갔을 때 8,000페소 받았어요. 교회 개척하고 10,000페소 받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계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너무 큰 걸 받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야죠. 설교가 감동스러워야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힘들어. 저 설교 더럽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귀가 그냥 당나귀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저 귀를 만족시켜? 앉아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왜 우리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처럼 설교 못하냐? 나는 원래 징징징 안 거려요. 그분은 징징징 거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졸려. 듣다 보면 나는 성격사 목소리 음량 음색 음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5분 안에 다 졸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희말이 하나도 없이.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인들은 집중을 해.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무슨 소리인지 집중 안 하면 몰라 그분. 섬김은 소모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아멘. 회개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문제가 없어 웃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동시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그에게 멘토가 있었어요. 그는 그 멘토로부터 멘토링을 받은 맨피였습니다. 그의 멘토는 나단이었어요. 여러분들, 나단은요 느디님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을 진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꾀제제, 머리 한 번도 안 감은, 그리고 낡은 푸대자루 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네 어디서 왔냐? 멀리서 왔는데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하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이 기본 조약이 이제 실수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알아요. 이 얘네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에겐 실수이지만 기브온 족속에게는 정말 성공한 전략이죠. 진멸 안 당했으니까. 근데 화가 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뭐 했어요? 성전도에.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이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제사장 귀족 출신도 아니고 레위 출신도 아닌데 성전에서 그리고 율법과 이런 모든 정황을 보고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느티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레위 나올 때 느디님 사람들이 꼭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 옛날에 주인도 노예, 지금의 나도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포로 70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서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죠.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싫으면 계속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 겁니다. 경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경제의 복을 줘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줘요? 교인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정직하게 헌금을 해주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생 사업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한다는 거는 교인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런데 예배드리기 싫어. 그럼 뭐예요? 교회 돈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 인원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에스라서에 보면 1차, 2차 포로귀환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3차 포로귀환이 느헤미야에 나와요. 1차 포로귀환의 영도자가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르바벨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성전 재건하면 예배드려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없어요. 레인이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가서 끌고 왔어요. 4개 자손을. 네? 그런데 아세요? 느디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요. 몇 개 자손 갔냐면 성경에 숫자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나오죠? 여자의 숫자가 안 나옵니다. 네? 이방인의 숫자 안 나오고 뭐 어린아이의 숫자 안 나오죠. 네? 노예의 숫자가 안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전 노예. 그런데 이 노예들은 36개 자손이 가요. 네? 제사장, 목사 자식놈들 다 신앙 잃어버렸는데, 네? 그런데 뭐 지금 뭘로 비유하죠? 옛날에는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있었는데 적당한 비유가 없어서 사찰 집사님 그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에 대부분 사찰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교회 안에는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사찰 집사님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경비 로메오라든지 에디라든지 교인들이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소리 버럭 질렀어요. 로메오가 너 삼춘벌대 이 자식아,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현지 아내가 이렇게 필리핀 분들인데 교인들이 무시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한, 특별히 이상한 사람 제외하고 귀신 들린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 교회 뭐 분탕질하고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6개 자손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어메이징하죠. 그런데 아세요? 스페인 순례길이 매일 27km씩 30일 걸어야 돼요. 그게 810m인가, 그러니까 810km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810km인가 될 거예요. 네? 그 스페인 순례길이. 그런데 이들이 걸었던 길은 이것의 2.7배입니다. 2212km인가 돼요. 4개월을 꼬박 걸었어요.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가다가 강도, 예? 불볕더위, 추위, 짐승,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그러면 아버지 우리 가서 뭐해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왜 가요?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저는 그러면 네 집사님 목회 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가정 목회나 똑바로 해.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 있는 가정 목회 똑바로 안 하면서 나보러 목회를 잘하라고. 예?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래잖아요. 우세요. 성경 안 읽 들으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식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저러다가 뒤질 텐데. 제가 인생의 고난 만나면 어떻게 극복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주님, 내가 교회도 안 나는 이 짐승 같은 놈을 낳았어요. 또 이거 좀 심한데? 네. 그잖아요. 13살 이전에 교회 안 가면 반 죽도록 두들겨 패고,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또 두들겨 패고, 예? 그래도 잘못했다 그러면 또 한 번 때리면 교회 가는 것이 큰일이구나 생각하고 일생에 교회를 안 빠질 텐데, 엄마들이 착해가지고, 그냥 아빠들이 착해가지고 좀 있어봐요. 여러분들한테 다 개길걸. 어떤 집은 자식한테 다 점령당해가지고 자식이 막 두려움에 떨어. 나도 떨어. 애가 무서워. 예. 여러분들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느디님 사람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후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나단이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양이 뭐 수천 수만 마리 있는 부자가, 예? 어떤 가난한, 예? 목동이 끌어안고 자는 자식과 같은, 요즘 이제 반려견이잖아요. 반려양 을 손님 왔다고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을 수 없어. 그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데 나단이 뭐라 해요? 그게 당신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반석에서 쳐 죽였어요. 요즘 교인들은 목사 말하는 걸 귀뚱으로 들지 않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설교 시간 내내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힘들어. 그죠? 사울의 멘토는 사무엘, 당대 입법, 사법, 행정에 3권을 쥐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런데 다윗의 멘토는 무명의 선지자 이방인 나탄이었어요. 저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선지자를 한반석에 쳐 죽이실래요? 아니면 목사의 말을 들으실래요?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뭐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회개의 교과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1절 2절에 주의 인자와 국류를 따라, 인자는 헤세드고 국류는 라하민인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럽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왕입니다, 제가 충성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했어요. 긍휼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이 품어주는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 지우다라는 거 모해라는 단어인데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컴퓨터가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는요, 이 안에 보면 이 도너스판 같은 데다가 정보를 계속해서 덧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릴 때에는 하드디스크를 파괴해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정보를 걷어내면 내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컴퓨터를 파기할 때에는 전문 업체가 그거를 다 파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파일을 지우면 휴지통에 가 있어요. 이 휴지통을 비워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정보를 완전히 포맷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숨겨놨다가 사람처럼,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노트 피고 나서. 제가 작년에 기록한 노트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기록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작년에 잘못했잖아요. 네가 언제? 네가 그런 적이 있었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는 얼룩과 같아서 대충 털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갛게 있었던 흔적조차 없이 씻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구원의 기쁨이 왜 사라졌냐라고 얘기했을 때 죄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뭐예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신다라고. 갈증은 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3절 6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안다라고. 안다라는 말은 뼛속까지 느낀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새고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나가서 이거 뭐죠? 이거 뭐 자유로인가?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환기구가 열려 있으면 거기 이제 분뇨 처리장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냄새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뒤늦게 이제 닫죠. 가스가 새고 있으면 처음엔 냄새, 그러나 나중에는 온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덮어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스며든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결정적인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는 거. 다윗은 용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로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 우리가 아는 창조라고 얘기할 때 무에서 유, 이게 바라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아사와 야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물질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사와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이는데 창세기 앞에 2번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나중에 시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건축해달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기초부터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지만 용서는 다시 노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기쁨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문제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부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됩니다. 존귀 여긴 받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는데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왜 사라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정직하지 않아요. 두 번, 그래서 나단의 책망이 있기 전에 회개를 안 했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 내쫓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해요. 여러분들 공부도 억지로 하고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눈에 초 같은 사람이래. 여러분들 눈에 그 눈 화하게 하는 안약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안약 넣어준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약 넣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눈이 얼마나 그냥 그것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넣고 싶은데 처음엔 막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눈에 초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뭐가 안 나와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영혼만이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져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용서받은 사람의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용서받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야, 교회 다니자. 안 들어도 그래도 다녀야 돼. 목사들이 이상해. 그래도 다녀야 돼. 교회가 교회 그래도 자, 옆 사람에게 그래도 다녀야 돼. 인사하세요. 그래도 다녀야 돼. 그래도 다녀. 누가 뭐라 하면 그래도 다녀.
얘기하면 돼요. 예? 교회 재수 없어도 다녀. 밥맛 없어도 다녀. 다녀야 돼. 예? 왜죠? 지옥 안 가려면 다녀. 그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다녀야 돼요. 그래도 다녀야 돼요.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용도 폐기잖아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철학이 신학의 기초예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깨진 그릇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릇이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회복되어져서 거기에 보배를 담아 주시는 것이잖아요.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가 시작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입이 열려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범죄자에게, 여러분들 범죄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해서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습관을 버릴 수 없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주의 도를, 율법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